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산부 예배에 또 이번 당에 또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한 60 몇 년 만에 10월 중순 기온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봄 가을이 되면 토요일 오후마다 우리 일교육관 앞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 산골에서 재배한 찰 토마토가 왔습니다. 몸에 좋고 맛 좋은 찰 토마토가 왔습니다. 한 토마토 장사 아주머니입니다. 몇 년째 지금 토요일 한 오후 서너 시 되면 제 목양실 밑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확성기로 몸에 좋고 맛 좋은 찰 토마토가 왔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찰 토마토가 왔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산골에서 재배한 찰 토마토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제가 다 외우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저 찰 토마토 장수의 그 트럭을 저 토마토를 찻대기로 한번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실현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찰 토마토 선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은 이번 토요일이죠. 이분이 오면 꼭 돈을 좀 챙겨 내려가서 토마토를 좀 사면서 예수를 믿는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토마토 드시고 싶은 분들 공원 앞으로 오시면 많이는 안 돼도 한 개, 혹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오시면 반쪽이라도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면 진짜 내려가서 토마토 한 봉지 사고 전도를 할 생각입니다. 왜 그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분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되면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토마토를 사주든 사주지 않든 지금 수회째 어김없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 자리에 와서 차를 주차시키고 한 10여 분 동안 저 장사를 하고 가시는 그분의 그 충성과 성실하심을 보니까 저분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토마토 장사 아주머니가 몸에 좋고 맛 좋은 찰 토마토를 승전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 토마토를 파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토마토를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생계를 위하여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혹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서 수년 동안 성실하고 충성되이 토마토를 파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도 저렇게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람이 사주든 사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적어도 토마토 장사만 또 못해서 되겠는가 하는 저 자신의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적어도 예수님을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뚜렷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징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성경과 역사 속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모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였고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 후서 8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극히 가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더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나의 것으로 도울 줄 아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기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스승이 한 것을 따라하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의 무게를 더 두고 실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가족들과 생활을 할 때에도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군으로 모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면 그 선생과 주군에게 어찌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나의 주군이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한번 보십시다.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나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채찍질을 맞는 것은 그냥 한두 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태장으로 맞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허리띠 수준이 아닙니다.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그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능욕받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능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심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정도 능욕을 받을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과 채찍을 맞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으니 기쁘다, 영광스럽다, 맹혜스럽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위협과 그 채찍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늦가기 사도가 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만 존귀되면 난 좋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어마어마한 불같은 시험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니 이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참으로 거칠게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저항과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번성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삶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더불어 나의 구속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주군이신 예수님께는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충성도는 예수님께 대한, 주께 대한 충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부탁하신 그 일들과 그 사역과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삶의 향기와 스타일이 그 예수님이 발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도들이 거듭나자마자 성령을 받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꼴떡 일어나 걷습니다. 깜짝 놀라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걷게 되자 성전 안에 소동이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 앞에 나타나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 모인 군중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화가 나서 요한과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끌어다가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그 신문자들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0절을 보실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엄히 맹합니다. 4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고 풀어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로 와서 이 사실을 고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은 4장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 전파가 확산되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대제사장들이 조처를 취합니다. 자, 우리 5장 17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응금하여 너희들을 풀었는데 어찌하여 또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느냐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아예 요한과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3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온갖 공모를 하여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일당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쯤이야 식은 죽미끼로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겨우 이 공회원들을 설득시켜서 베드로와 요한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차례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신문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고서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이러한 양상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늦깎이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니까, 베드로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평신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서대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예루살렘 전역에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 8장 3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그러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각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저 400km가 되는 다메섹까지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경을 목격하고 그 핍박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어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은 뭘 하느냐? 우리 8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사도이든 그가 집사이든 그가 평신도이든 그가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된 이상 복음 전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 예수 잘 믿으면, 내 가족 단속이나 잘하고, 우리 교회나 우리나 이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수양 잘하고, 자기 신학 잘 다독으면 핍박받을 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 욕 들을 일 없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나 잘 챙기고, 우리나 교회나 좀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상하게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 많은 세상,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또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 통치자, 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권세들이 있고, 악한 영의 세력에 쩔쩔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권세와 이 세력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 구속주 예수께 나아가는 길만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알기에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행복과 저들의 치유와 저들의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기에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권서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저 권서인은 말 그대로 책 읽기를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컬 포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원래의 라틴어의 영역입니다. 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르는 것을 말하죠. 목에 걸고 나르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컬 포터는 종교 서적 행상이라 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하게 생긴 단어예요. 특별하게 생긴. 왜 이것이 생겼느냐 하면 이 근서인들이 목에 옛날에 우리 엿장수들 시골에 보면 엿판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던, 그렇게 복음 서적을 넣고 또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들로부터 유래됐어요. 실제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군서들의 활동 사진이 실제로 남아 있어요. 저렇게 쪽복음을 파는 거죠. 전하고 파는 겁니다. 자, 저렇게 개짝을 메고 다니죠. 그리고 최초의 권서인이 백정에게도 가서 팔죠. 서상윤 씨입니다. 1882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아직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 권서인들이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존 로스에 의하여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최초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된 한글 성경 500권을 서상윤 씨가 받아서 평안도 의주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에 유순천 씨가 또 성경을 받아서 평양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필두로 하여서 1800년 말에는 30명의 권서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1908년이 되면 약 70명의 권서인들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1910년이 되었을 때는 238명에 육박하는 권서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서인들은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둘씩 짝이 되어서 복음 개짝을 울러매고 100에서 150권 정도의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소책자, 기독교 소책자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팔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아침 9시부터 전기불도 없던 그때에 늦게는 밤 9시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두 사람씩 짝이 되어서 이 복음 개짝의 성경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한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쌀 한 줌이 귀했습니다. 굶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더구나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복음이 정식적으로 증거되기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쌀 한 줌이 필요한 그 시절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도 않는 그 시절에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먹는 양식도 아닌데 그 가난하고 글씨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권서인들은 성경을 팔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는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강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무료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계란이나 생선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집에 있는 무엇이든지 교환을 하였지 무료로 성경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왜? 무료로 주면 귀한 줄 모르고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열렬하게 성경 한 권을 팔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썼던 것은 그 성경을 팔아 자기들이 이윤을 차리거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둡고 절망적인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임을 믿었기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둡고 절망적인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임을 믿었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담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성경을 팔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이 성경을 받아본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황당을 섬기던 무당들이 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녀들까지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이제 이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되고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본물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1998년 캐나다의 선교사로 로버트 그리슨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권서들의 사역을 들어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님이 이구동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미 앞서 권서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복음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서들을 필두로 하여서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복음을 듣고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렬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조선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료와 교육과 인권과 신앙과 경제, 나아가서 정치까지 세계의 역사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속한 성장과 번영과 부흥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이 모든 경제와 신앙과 교육과 의료와 인권과 민주화의 저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깔려 있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이 증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선진국에 대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영적으로 많은 침체에 있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도 삶의 무게는 더욱더 가중되어지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자살률 1위,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이혼율은 또 어떻습니까? 술 판매율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삶의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교회든 정치든 나라든 온 사회 정력에 과연 희망을 줄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아무리 꺼져가는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치유가 있고, 이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화합과 사랑을 자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도, 이 땅에도 그 옛날 140년 전, 120년 전, 100년 전에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였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이 불붙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신 지 이미 10여 년이 넘으셨지만 살아계실 적에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치던 고 김중곤 목사님, 그분은 특별히 청년들과 대학생들 전도를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집회를 마무리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백문일답을 하셨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던져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답하겠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100가지의 질문은 다 하지 않지만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늘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분이 누구십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안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배웠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삶과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실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